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로마서 5장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한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느냐라는 주제로 공부를 했고, 이어서 그렇다면 구원은 무엇이냐를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구원이란 무엇이냐? 이미 잘 알고 있는 주제가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들 하실 수 있지만 사람이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 남을 가르칠 수 있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알아야 되는 것뿐만이 아니고 남들에게 그것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구원을 천국 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은 구원을 추상적으로 만들고 대부분의 현실과 거리가 가장 먼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때가 되면 우리가 세상을 떠나고 천국을 갈 것을 믿고 그때가 되면 우리의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날이 창창한 사람에게 죽음 이후를 준비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라 라고 말하는 것은 거의 유머러스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앞날이 창창한지 어떻게 합니까? 당장 지금이라도 죽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협박 내지는 보험 통계학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하셨지만 그건 자랑하지 말라는 뜻이지 상식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구원이 천국에 가는 것이라면 우리가 굳이 지금 믿을 필요가 없겠죠. 죽는 날이 되어서 믿어도 될 것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믿어두라는 말은 마치 신앙을 무슨 생명보험식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것을 대비해서 준비하라는 식으로.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도 그런 식으로 가르치신 것 같지 않고 제자들도 그런 식으로 가르치지 않았고 바울도 그런 식으로 서신을 쓰지 않았는데 우리가 믿고 믿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의 생각이 발전하게 된 것뿐이지 그것이 원래 주님의 의도와 가깝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염려하는 것보다는 더 오래 산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게 바로 생명보험의 원칙이
만약에 보험사가 예측하는 것보다도 사람들이 짧게 산다면 보험회사는 다 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오래 삽니다. 더 오래 살다가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돈을 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천당 가라라는 말은 맞는 말이기는 한데 뭔가 석연치 않게 들리는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을 하는 사람도 아직 천국을 안 가봤거든요. 본인도 안 가보고 시퍼렇게 살아있으면서 남 보고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말하는 것은 좀 맹랑하게 들리는 면이 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의 삶을 부인하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이 세상의 삶은 중요하지 않고 그것은 오로지 천국 가기 위한 준비일 뿐이다.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이 뭐하러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뭐하러 이 세상에서 살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곧바로 가면 되지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목적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라고 했는데 그 말은 한 번 산다는 얘기. 이 땅에서 한 번 삽니다. 한 번 사는 것을 우리가 그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런 것을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캐나다에 살 때 그 신앙생활의 선배 한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80년대 초에 캐나다로 이민을 올 때 이미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홀어머니와 동생 이렇게 세 사람이 캐나다에 이민을 와서 어렵게 살면서도 이 선배가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님이 됐는데 그때는 아직 신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처음 그분을 만나서 서로 알게 되는 그 시점에 그분이 당신의 아버님의 죽음을 말하면서 아버님이 어떤 분이었는지 아버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그런 얘기는 하나도 없고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 믿고 돌아가셨다. 그 얘기만 하는, 마치 그러게 하셨기 때문에 다행인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일찍 돌아가신 것이 슬프지 않은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버님이 그립지 않은 것처럼 저는 두고두고 생각해도 고인을 그리워한다든가 우리 아버님은 이런 분이었다라든가 이런 얘기는 하나도 없고 돌아가시기 전에 세례받고 돌아가셨다.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어떻게 아버님에 대해서 아버님의 삶을 평가하면서 할 수 있는 한 말이 있다면 그것이 될 것이냐. 저는 좀 이상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님과 정이 없었나? 아버님을 사랑하지 않았나? 아버님과 가깝지 않았나? 아버님에 대한 추억이 그것밖에 없나? 어떻게 고인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말이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 믿고 천국 가셨다라는 말이냐. 이것은 믿음이 상당히 좋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말이지만 만일 제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여러분이 그렇게 믿음이 좋기를 원치 않습니다. 목사님이 천국 가셨으니까 할렐루야 기뻐하는 거 별로 저는 바라지 않고 좀 그리워하고 슬퍼하고 애도하고 그래야 그게 정상이지. 그게 인간미가 있는 것이고 그게 사랑이 있었다는 증거지. 그런 것은 하나도 없고 슬퍼하지도 않고 그리워하지도 않고 천국 가셨으니 할렐루야. 그건 고인이 일찍 가신 것을 거의 반가워하는 듯한 잘 됐다라고 생각하는 듯한 그런 천국을 당연히 가시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그것이 헤어짐의 슬픔을 없애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마음이 슬프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고인은 어떨지 몰라요. 고인은 천국 가서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이 없을 수도 있어. 천국 가면 누가 이 세상의 미련을 갖겠습니까? 내가 세상에서 뭐 못 먹었던 것, 못 살았던 것, 그런 것 천국에서 기억하면 그건 천국이 아니지요. 천국에 가면 주님의 영광에서 이 세상의 슬픔이든 세상의 모든 괴로움이 눈 녹듯이 사라져야 그것이 정상이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영광 앞에서 그 기쁨이 하도 크기 때문에 고인들은 이 세상에 남겨둔 유족들에 대하여 미련이 없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더 좋기 때문에, 천국이 더 좋기 때문에. 그러나 남은 사람은 아직 거기까지 가지 못했고 천국에 가실 줄을 믿지만 다시는 못 본다는 사실이 슬프지 않습니까? 성경에 누가 세상을 떠난 후에 기뻐했다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찾아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네. 스데반이 순교한 다음에 성도들이 기뻐하지 않았어요? 애곡했다고 했어요. 또 뭐 그 이외에 뭐 성도가 죽었을 때 기뻐했다는 말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슬퍼하고 울고, 또 심지어 이 되살아난 사람의 경우에도 되살아나기 전에 사람들이 슬퍼했죠. 그 옷 만드는 여성 이름이 무엇이었지요? 바울이 살려준 도르가라는 이름의 여자를 사도 바울이 도로 살렸는데, 그 이전에 그 있던 여자들이 본인이 만든 옷을 갖다 주면서 보여주면서 슬퍼했다고 했어요. 그게 정상이. 본인이 평소에 만들던 옷, 그것을 보면서 고인을 추억했다는 얘기. 오죽하면 바울이 그를 살려줬겠습니까? 그건 이제 인생을 연장시켜 준 것이고 슬퍼하는 사람의 슬픔을 일시적으로, 왜냐하면 다시 죽을 때가 올 것이니까. 그런데 구원을 그저 천국 가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을 좀 신화적으로, 상상적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가본 적이 없는 천국에 대해서 너무 마치 가본 것처럼 너무 말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고 주님의 손에 맡기는 것으로 족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지요.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당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한다고만 말했지 그 이후에 누리게 될 영광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일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목적이 그 사람을 천국에 보내기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서둘러야 됩니다. 죽음과 경주하는 것입니다. 누가 먼저 가나? 죽음이 먼저 가나? 복음이 먼저 가나? 그렇잖아요. 죽기 전에 구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죽기 전에 전도해야 되지. 시간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서둘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하나님이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서두르셨다라는 구절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성령은 빨리 움직이는 분이지만 서두르는 분은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죽음과 경주를 해야 된다면, 죽음이 찾아가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면 우리는 서둘러야 되고 시간이 없고, 그러나 하나님은 서두르시는 것 같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서두르지 않을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게 죽기 전에 사람을 구원해야 그 사람이 천국에 갈 텐데, 그러면
죽음보다 앞서가야 되지 않습니까? 복음이 서둘러야 된다는 얘기인데 하나님은 서두르시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은 무엇이냐?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우리의 현실과 상관이 있고 현실적인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실감할 수 있는 구원,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설명했습니다. 1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것, having peace with God, 하나님과 화평하는 것, 화목하는 것,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것이 왜 중요하냐? 이것은 관계적이고 심리적인 것인데, 첫 번째 이유는 다수의 사람에게, 모든 사람이 그런 것 같지는 않지만 다수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냐면 두려움의 존재입니다. 두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두려움을 통하여 확인합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이,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는 것은 두려운 것입니다. 그 자체가 죄인의 심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필연적으로 두려운 존재,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하는 것은 죄에 대한 심판이기 때문에 죄인은 자고로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보다는 외면하고 무시하고 피하고 숨고 불편해합니다. 사람들이 다른 어떤 주제에 대해서도 편하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주제가 나오면 불편해하는 이유, 그 이유는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못합니다. 두려움의 대상, 두려움, 우리가 무슨 어두움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두려워하고 무슨 귀신을 두려워한다고 말하지만 그건 그냥 감정적인 차원에서 두려워하는 것이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그건 존재적인 두려움.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이란 분 자체가 우리에게는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차라리 하나님이 안 계셨더라면 두려워하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좀 더 연구해야 되는 인간의 심리. 과연 그 사람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지 않을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두려움으로 형성이 돼 있습니다. 언제부터 하나님을 무서워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되돌리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했다는 두 번째 뜻은 하나님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하나님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을 납득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선택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마치 탕자가 돌아왔을 때 맞아준 아버지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형과 같아요. 하나님의 그
방침이 마음에 들지 않아. 하나님은 너무 공평한 것 같아. 하나님은 너무 사람들을 봐주는 것 같아. 하나님은 왜 좀 더 빨리 죄인을 심판하지 않는지 못마땅해. 하나님은 너무 남들을 생각하는 것 같아. 하나님은 너무 사람을 위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은 너무 약한 사람을 위하시는 것 같아. 어떤 이유로든지 하나님이 하는 일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요. 마치 무엇과 비슷하냐면 내가 뽑아주지 않던 정치가가 나라를 다스리는 것 같아. 그 정책이든 철학이든 마음에 들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 이건 기독교인에게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에게는 육신적인 이기적인 면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만 위한다면 모르지만 남들도 위하고 남도 사랑하고 약한 자를 위하는 것을 볼 때 좀 못마땅하게 생각될 때가 있죠. 하나님은 너무 공평한 것 같다. 내가 언제 하나님 기다리다가 늙어 죽겠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 별로 가깝지 않다는 얘기.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의 방법이 마음에 들지 않아. 하나님의 목적도 하나님의 방법도 하나님의 마음도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죄인의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죄인의 입장에서 우리가 거듭나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기 전까지는. 그러므로 하나님과 화목한다는 말은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서 하나님이 옳구나. 하나님의 방법이 정당하구나. 그것이 더 선하구나. 하나님이 더 온전하시구나. 하나님이 긍휼하시구나. 하나님이 지혜로우시구나. 깨달음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화목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좀 더 가까이 개인적으로 그것을 적용을 하면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삐진 것입니다. 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내가 손해봤다라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이 내게 손해를 끼쳤다. 내게 의롭지 못하셨다. 내게 인색하셨다. 내가 손해봤다. 그런 의미로 하나님에 대해서 화목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난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탓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나에게 후하지 못했다. 인생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도 내게 후하지 못했다. 내게 rotten deal. 우리 표현에는 그런 표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을 보면 한국인들은 그런 정서를 그렇게 많이 표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권에 오히려 그런 표현들이 많습니다. I was ripped off. I was given a rotten deal. rotten deal. deal이란 말은 협상이란 말인데 rotten이란 말은 썩었단 말. 그야말로 내가 손해를 봤다는 얘기. 하나님이 내게 rotten deal, 썩은, 우리의 표현에 그런 표현이 없어요. 아무도 그런 식으로 말을 안 해. 왜냐하면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유교와 무슨 이교도 전통만 있을 뿐이지 기독교가 들어온 것은 최근의 일이고 그런 식으로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 위주로 생각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표현이 존재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그런 정서가 없느냐? 많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불행을 하나님에게 원망하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내가 불행하게 된 것은 하나님 때문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대했다. 자신의 불행을 하나님과 동일시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하지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은 것이 하나님과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없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과 동행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불행한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워지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기서 불행이란 말은 무슨 가난하다든가 몸에 병이 있다든가 그런 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이건 상대적인 평가예요. 세계에서 행복 지수가 제일 높은 나라들이 가난한 나라라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 사람의 행복이 반드시 어떤 이 절대적인 소득이라든가 이런 그의 환경에 좌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벵글라데시가 행복 지수가 제일 높은 나라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불행하게 만들었다라는 말이 반드시 가난해야만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가장 재벌 집안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 연예인들, 인기를 누리는 사람 중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불행하고 그 이유는 하나님에게 있다. 이런 식으로.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하고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게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화평하다는 말은 내 생각이 틀렸구나. 그동안에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하나님이 옳았구나. 이걸 깨닫는다는 얘기. 하나님이 내게 불공평하시지 않았구나. 하나님은 내게 선하셨구나. 이걸 깨달아야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게 후히 대하셨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화목한. 그렇다면 기독교인들 중에 모든 기독교인이, 모든 구원받은 사람이 다 하나님과 화목하다는 얘기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어느 한 사건만으로 말하기에는 구원은 굉장히 깊고 많은 것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모든 구원받은 사람이 다 하나님과 화목하다면 오늘 본문을 이런 식으로 번역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라고 번역을 했죠. 거기에 숫자가 있지요. 그 숫자를 따라서 아래로 내려가면 혹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우리로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며. 아니 도대체 사도 바울은 얼마나 문장을 복잡하게 썼길래 혹이라고 한 게 무슨 뜻인지 알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복잡한 문장인데, 그러나 아주 중요한 차이점은 이 번역자들이 선택한 번역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제의하는 말로 되어 있지만, 다른 번역은 화평을 누린다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희망사항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는 실제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어느 게 옳은 번역이냐? Let us have peace. 그건 제의하는 것이고 We have peace with God.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다.
그런데 번역자들이 아무리 생각을 해도 모든 기독교인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다라고 번역하지 않고 화목을 누립시다라고 제의하는 식으로 쓴 것입니다. 어느 게 옳은 번역일 것이냐? 저는 화평을 누린다라는 말이 옳은 번역이라고 봅니다. 그 말은 구원의 깊이와 혜택을 아직 다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결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릴 수 있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누립니까? 그건 아니지요. 모든 사람이 누리는 게 아니에요. 또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누릴 권리가 있지만 그렇다고 모든 기독교인들이 성령으로 충만합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결과로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모든 혜택을 다 누리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은 구원의 결과 아닙니까? 구원을 받은 결과로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과 화목한 것 그 자체를 구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신앙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그런 식으로 칼로 두부 베듯이 정확하게 자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의 문제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결과가 구원 자체일 수도 있어요. 천국 가는 것, 그게 구원의 결과지만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일 수도 있어요. 만일 그런 식으로 원인과 결과를 엄격하게 나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세상 죄를 지고 돌아가실 때 이미 구원은 이루어졌다고 말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지요.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말하지. 믿든 안 믿든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지셨기 때문에 구원이 완성됐다라고 말하지 않죠. 그것이 내 것이 될 때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걸 말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죠. 내 것이 되었을 때, 내가 경험을 했을 때, 내가 그 혜택의 범위 안에 들어갈 때 말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구원이 무엇이냐? 구원이 왜 지금 필요하냐?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라면 세상에 살 때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느냐? 그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미룰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나중에 가면 점점 더 어려워져요. 지금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를 통하여 지금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